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침 예배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임팩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성경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검은물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서 떼다 내가 내 생명 소리를 떠나서 이르되 간절하게 하늘을 여겨 돌이 있을 때에 또 강물이 부어주는 지침을 하더라. 넷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청황색 머리 나오는데 그 단자에는 사망이 우리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싸움에 이래 번질러도 건강인형과 사망을 써 죽이더라.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7절에 보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앞선 두 인, 즉 백마와 붉은 말, 우리가 살펴보았죠. 백마와 붉은 말은 바로 정복과 전쟁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이제 셋째와 넷째 인은 전쟁이 남긴 사회적, 경제적 붕괴와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독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1세기의 유대와 로마의 전쟁의 실제 결과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으로 보시기 전에 이 말씀들은 이미 1세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인 우리가 5절과 6절에 셋째인은 검은 말과 저울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인 불균형의 바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식량의 측량과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당시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이 한 데나리온에 겨우 밀 한 대, 겨우 한 끼의 식사를 만들 수 있는 밀 한 대의 분량을 사야 되는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진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에 보니 특히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거는 어떤 의미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감람류와 포도주는 마치 거룩하고 바로 구별된 그러한 존재들을 건들지 마라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한 당시의 상황에 볼 때는 일부 부유층은 즉 기름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당시의 부유층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그 뜻이 이해가 됩니까? 예? 안 돼요? 장로님,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러면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장로님 혼자 크게.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특히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해치지 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자, 첫째인 전쟁, 둘째인 죽음, 셋째인 경제적 어려움, 그죠? 그 모든 것이 결국 전쟁으로 인한 폐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유층은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전쟁 속이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더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는 굶주리고 부유층은 여전히 사치한 삶을 그 전쟁 속에서도 누리고 있다라는 불이한 사회 구조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기근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성 안에 포위되면서 식량이
굶주림과 죽음이 만연한 그런 상태를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심지어는 자녀를 먹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다라고 바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6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이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된 정도가 아니고 당시의 참혹한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빗 칠턴이라는 학자의 그러한 저서 복수의 날들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검은 말은 로마의 포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휩쓴 기근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저주가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방송용으로 우리가 이거 살펴볼 이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라브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내용을 올려봐야 반응도 없어요. 사람들이 28장에 보면은 50절 한번 51절에 정확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크게 읽어주세요. 신명기 28장 51절. 내가 지혜의 기간의 토지에서 산을 먹어 마치 내를 멸망시키며 또 목시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속에서 나양에서 길을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치 내를 멸절시켰다.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때가 바로 1세기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봐야만 진정한 계시록의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그 탄자, 넷째인, 우리가 셋째인은 뭐라고 그랬죠? 셋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검은 말과 저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잊지 마시고, 넷째인 청황색 말과 그 탄자. 청황색은 어떤 빛깔이에요? 우리 재성이는 생각을 안 해봤겠죠? 청황색. 장로님, 청황색은 죽음의 창백함을 나타내며 그 탄자의 이름은 바로 death, 죽음이다. 7절 볼까요? 7절.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것을 1세기에 이미 성취된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앞으로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배경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로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하는 이런 공포로 자꾸 조성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수밖에요. 잘못된 이론들로 물론 믿는 자들을 경각시키고 그 신앙을 더 고치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거짓 논리에 의해서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열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식선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65권을 통해서 당시 시대의 독자들에게 먼저 증거되고 또한 오늘을 사는, 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 시제는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성이 까먹었죠?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현재가 항상 하나님의 시제예요. 왜?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세기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먼저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1차 독자들이 사는 1세기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사실로 붙잡고 우리의 시대를 봐야지 그것은 인정하지도 않고 다만 우리의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표현대로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과 기근, 전염병, 들짐승 이런 용어들은 이미 레위기 26장 그리고 아까 살펴본 우리가 50절만 살펴봤지만 신명기 28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언약적 저주 목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시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그런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요한에 의해서 증거된 말씀으로 당시에 살던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제에 현재에 해당되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 말씀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계시록을 봐야지 앞으로 막연히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계시록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결코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심판의 성취를 1세기에 이미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유대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루살렘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살육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당시의 인구로 감안하면은
정말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칼에 죽은 자보다 오히려 굶주림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인은 바로 유대민족의 파멸적 결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생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때그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또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언제든지 적용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우리의 모든 순종을 바치며 남은 여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성취한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부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어질 임팩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